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상반기 양육 프로그램 모든 시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강부터 12강까지 들으시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소중한 한마디의 단어 또는 한마디의 문장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긴 시간 상반기의 세 달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신앙 가운데 서 있는지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 예정, 작정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모든 모습들이 참으로 선하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사 매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지는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넉넉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의 모든 지치는 계절 가운데에 샘을 얻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 가운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135쪽입니다. 135쪽 너희는 누구를 나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이름과 본성,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상반기의 이 세 달을 어떻게 보냈는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자 합니다. 그쪽에 잠깐 손가락을 껴놓으시고 아니면 아예 앞에 4페이지로 그냥 넘어오셔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첫 강에서 우리가 왜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지, 교리가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왜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와 우리와의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교리라고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요 8대 교리였던 우리의 모든 강의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성경과 삶과 교리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굴러가야 함을 우리는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성경을 요약하고 축약하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쓰여졌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려지는지를 성령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과 조명을 통하여서 살펴보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들, 특별히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 사이 가운데 왜 굳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지,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저자이시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부분으로 해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한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고요. 그 삼위일체의 놀라운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함께 일하심에 대해서 작정과 예정과 섭리라는 이 세 가지의 용어로 구분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안에 나타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발생된 이 땅 가운데 악의 문제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하셨던 그 인간의 창조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관계가 깨어짐은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계의 질서가 깨어져 버렸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은 모든 것들, 지, 정, 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완전하게 부패하여서 가능성이 없게 되었음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지 않고 이 악한 세상을 깊이 있게 살펴보지 않는다면 그 비참함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건져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악과 사람의 타락 두 가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에 이 율법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 가운데서 완전하셨지만 사람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우리는 그것을 성경 속에서 10계명으로 정의하고 1계명부터 5계명,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 정확하게 구분하면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관한 질서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사람에 관한 질서들, 그 두 가지를 이룰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의 모든 약속하셨던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한 후에 마지막 피날레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저희가 13강과 14강까지 해야지 하반기에 조금 더 유연할 것 같습니다 했던 부분들은 뒤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13강, 14강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이후에 하반기에 계속해서 살피는 시간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갖는 그러한 시간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교리가 필요한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상반기에는 조금은 지루하고 딱딱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로 가득 채우고 그 지식들을 가지고 여름 가운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지치기 쉬운데 7월과 8월 2달 동안 어떤 것을 하시면 되냐면 가능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전체를 다 읽어 나가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언약, 그 뼈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머릿속에 넣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2달의 시간을 걸쳐서 계속해서 읽어보는 겁니다. 혹 그것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가지의 복음서를 계속해서 2달 동안 읽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은 요한복음만 2달 동안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나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눈에 조금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충분히 우리의 영 안에 채운 후에 그리고 계속해서 교리 공부를 하고 하반기에 그리고 나서 그와 함께 경건일지라는 것을 적어볼 거거든요. 그때는 또 별도의 부록의 바인더가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것인데요. 큐티, 기도, 말씀 이 3가지를 주축으로 해서 원래는 암송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암송은 그냥 별도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큐티, 기도, 말씀 이 3가지를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실 수 있도록 별도의 부록을 하반기에는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1년은 이번 연도는 진짜 우리가 잘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이 비록 힘들고 때로는 지치는 시간들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갔습니다. 라는 이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리엔테이션 때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1년 롱텀이고 힘들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지침과 여러 고뇌 속에서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니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교리 공부를 하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해요.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하여지거든요. 본론으로 돌아봅시다. 오늘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야겠죠. 교재 135쪽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곤 합니다. 근데 청소년들이나 초등부까지도 이런 대화가 되더라고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너의 언어로 표현을 해봐 했을 때 목사님 제가요 조금 마음이 우울해졌어요. 이건 좀 유치부의 표현이에요. 그 우울해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애들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고요. 그 죄인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하거나 조금 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어요. 내 마음에 소망이 가득 찼어요. 내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가득 찼어요. 라는 식으로 약간 감정을 건드리거나 감정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을 받게 되면 그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느낌과 감정이라는 것은 물론 매우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소중하지만 이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막 열심히 찬양하면서 마음 가운데 뜨거운 게 있다가 갑자기 말씀만 들어오면 훅 자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감정을 흥분시키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빠져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예배라면 성공했던 예배, 그게 아니라 약간 뭔가 평소랑은 다른 기분이 느껴지는데요 하면은 약간 실패한 예배,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실인지 알고 싶을 때에 성경을 펴서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그분을 과연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너 스스로를 시험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에 구약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끊임없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산당에서 제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보면서 과연 너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그 시대 속에서만 일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요소들을 발견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을 영어로 바꾸면 God is with us예요. God is with us.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 오늘 함께 집중적으로 가지고 갈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 시대 때는 가운데에 큰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고 그래서 어린 양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대제사장이 대신 나아갔다면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키셨음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시간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본성을 이해하고 그 지식 안에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지금 설정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을 이해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는 시간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이해해요. 윤리나 도덕책
또는 철학책에서 훌륭한 사대 성인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 훌륭한 사대 성인, 석가모니와 비슷한 류의 레벨의 그런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내 삶에서 가족을 버리고 너의 삶에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너의 삶의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너를 부인하고 나 예수를 따르라고 했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100% 사람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완벽한 중매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스러운 분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던 선동가 중에 한 명일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네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여지도 남겨두실 필요 없이 완벽한 하나님이셨으며 완벽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의 주제로 삼아야 하냐면 그것은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역사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이며 메시아가 곧 구원자이신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구분하는 그 연대를 AD와 BC로 나누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유가 AD,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이전이 BC라고 할 때에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도 모르게 그 모든 수면에 다 깔려져 있는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게 되죠. 로마의 교회가 바뀌었고 로마로 인해 유럽이 바뀌었고 유럽으로 인해 미국이 바뀌었고 미국으로 인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곳곳에 있는 제3세계들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결국은 우리가 유일하신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중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한 성화의 그 과정들을 공부하며 익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집안의 내력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 랍비들 같은 경우에는 탈무드가 있었습니다. 그 탈무드를 통해서 그 삶의 지표들이 결정되어졌는데 어떠한 탈무드가 있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어떠한 내용을 알면 그 내용이 어디 탈무드 몇 페이지에 있는지도 명확하게
그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냥 탈무드가 단권 한 권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분량의 그 모든 지식들이 머리 가운데 있고 그것들이 마치 모터가 되어서 그 사람들의 삶이 움직여지는 것들을 볼 때에 완전하게 그 사람들은 진짜 지성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을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으로 그의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했던 것처럼 교리대학을 공부하고 또한 여러 가지의 양육 프로그램들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 지식을 통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하신다, 나 혼자 일하지 않는다 하면서 특별히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하면서 빌립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했던 그 질문에 다시 답을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 상한 마음이 위로를 얻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았다라는 것이 결국은 삶의 시간들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점점 희미해진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희미해질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하나님에 관한 말씀,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꼭 붙잡고 그것을 붙잡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 그리스도의 주 되심들, 주권자 되심을 영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가 될 때 비로소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놀라운 믿음의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1년이나 10년 그 정도로 기간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매 순간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명령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야곱보다 그리고 성경의 그 어떤 권세 있는 자들보다 크신 분이심을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비록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다른 이 당시의 문헌들보다는 적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시대를 달았던 놀라운 책 중에 한 권이 바로 요세푸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을 통하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셨고 제자들을 모으셨고 이적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라는 것들이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옛날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고고학자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당시에 있었던 그 지형에 가서 직접 탐사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가운데서 몇 가지 유적물들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아람어와 그 당시의 언어를 통해서 기록하셨던 그 말씀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사본들을 발견하고 그 사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들을 비교해 볼 때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그러한 인정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학자마다 대부분의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대략 200여 개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배로운 이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사도신경 안에서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고백하는 것처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고백하는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주의 천사로부터 계시된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자기 백성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의 말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정도의 위대한 랍비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단순하게 어떠한 위대한 일들을 보이셨거나 위대한 가르침을 주셨다고 해서 그분이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죄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그 의미가 구원자, 그 이름 예수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라는 이름입니다. 이 당시의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그 양뿔을 통해서 양각나팔 부으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지는 그 의식을 통해서 보여졌던 것처럼 그 놀라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완성시키신 것이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 직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날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사역이 시작되었죠. 그의 사역들을 보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를 화목시키는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고 선포하시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모든 질서가 없는 어두운 곳에서 예수의 질서를 드러내시는 놀라운 왕으로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자이신 분, 나의 삶의 구원자. 우리가 이미지의 언어로 표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의자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데 그 내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예수께서 앉아 계시는 자리, 좌정에 계시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주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성도의 주인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들, 우리의 생명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주셨고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경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어둠에서 불러내어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이 사실을 묵상하게 될 때에 죄의 비참함과 거기에서 건져 나올 수 없는 비참함 가운데 건지신 예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분을 주인으로 맞이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실 때에 스스로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라는 칭호는 그분의 영광을 숨기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는 놀라운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낮아진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 이 놀라운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가 되시죠. 이 인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라고 말씀하시는 다니엘이 봤던 이 환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 내가 인자다라고 마태복음 16장 27, 28절과 26장 6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인자라는 것은 다시 오시어 심판하실 분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역으로 무엇이 증명되는 거예요? 죄가 깨어지고 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깨어졌던 피조세계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인자라는 단어로 본인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인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위에 하나님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한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살펴봤다면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의 인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신앙의 기초의 교리로, 고백서로 가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함께 읽겠습니다. 두 가지 전적으로 완전하며 구별이 있는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고 한 인격체 안에 연합되었으나 변화 또는 화합되거나 혼동되지는 않았다.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이단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이만희라는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재림주의만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이나 신성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오해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신성만 지극히 크게 강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성만 지극히 크게 강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벽한 아름다움을 오해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8세기 이후부터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 권위, 하나님이 저자이시다라는 그 권위를 내려놓고
이성,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것들만이 옳다라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가르침들, 예를 들면 산상수훈 정도만을 다 받아들이고 나머지들은 다 빼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다 제거되고요.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기독교를 도덕적인 종교로 바꾸어 버리게 된 겁니다. 윤리적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종교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어떻게 크신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신적인 본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로마서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라고 요한 기자가 기록하면서 야, 믿어,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중심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기록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적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 바꾸면 사인이거든요. 사인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계속해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표적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나가는 것이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제3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제자였던 요한도, 그의 제자였던 디도도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했던 것처럼 그 예언이 예수님의 때에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고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 그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 주여, 주의 그 손바닥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세요라고 했던 그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복되도다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도들, 제자들은요 경배를 받지 못합니다. 그는 그냥 사람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적을 베풀었을 때 제우스 신이여 라고 말하면서 칭송했던 때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고백했던 장면을 보게 되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풍랑이 가득해 있을 그때 예수께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실 때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모든 바람이 다 그쳐버리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신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모습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300여 개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에서
예언되었던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놀라운 예언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놀라운 예언의 성취들, 예언이 계속해서 메아리 칠 때에 그 메아리 친 예언들이 결국은 어디로? 신약으로 가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언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셔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효력 있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구약시대 때 수많은 수없는 제사들을 드렸어요. 근데 그 가치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드리시는 것은 그 어떠한 가치보다 더 뛰어난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사와 하나님의 제사,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고귀한 제사, 어떤 것이 더 효력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행위 언약을 다 깨어져 버린 상태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심으로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율법의 기준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룩. 하나님이신 예수께는 죄가 하나도 없으시기에 그가 드리는 제사가 완벽한 고귀한 제사가 효력 있는 제사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성령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완벽한 일이에요. 내 기준 가운데 만족할 수 있는 것. 누가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나의 아들 예수가 그것을 할 수 있으니 그를 사람이 되게 하자 라고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인간 본격의 본성을 지니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라 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먼저는 자신을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그냥 그저 예수님을 신화적으로 반은 사람, 반은 인간의 존재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그 거룩한 몸이 더러운 육체가 되었을까라고 의문을 품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서의 모든 삶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육체 가운데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이다니요 적그리스도하라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셔서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 마태복음의 계보 가운데에 결국은 그 사람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가장 먼저 열어보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 이성적인 영혼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 만찬 때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핏절 상태, 배고프셨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굶주리셨고 잠을 주무셨고 민망해하셨고 목마르셨고 땀을 흘리셨고 피곤하셨고 근심하고 노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무엇이었냐면 예수께서 명절 때 성전에 올라가신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놓쳤어요.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제 회당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쫙 두루마리 펴놓고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면은 예수께서 그가 키가 자라가심에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갔다라는 그 표현을 보면서 이것이 예수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신 이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양면성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신성과 인성. 어린아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 토론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점점 그가 자라가심에 따라 그의 일하심 가운데에 하나님도 기쁘고 사람도 기쁘는 그 두 가지의 성장 과정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가지지 않으셨죠. 사람의 몸으로는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에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기에 죄가 없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동정녀를 통해서 출생하셨기 때문이에요. 처녀의 잉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인데 성령을 통해 잉태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도 죄의식이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도덕적인 과오를 범하셨다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거듭나야 한다, 죄가 사해져야 한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적용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하셨죠. 내 죄가 어디 있느냐?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이 되셔야 했냐면 우리의 형벌 때문이에요. 그분이 사람이셨어야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죽으셨을 때 그 모든 죄가 그에게 옮겨질 수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한쪽은 완벽하게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변화가 되신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참 어리석었다라는 것이죠. 이 유니테리온이라는 사람들은 단신론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자체를 부인하고 그럴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신이 아닌 그냥 성인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에비온주의를 살펴보면 세례를 받을 때 한 영을 받았고 그때 메시아적인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에 잠깐 변화된 거예요. 아리우스주의자들은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첫 번째 피조물이고 가장 높은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인간보다 더욱 우월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 때문에, 이 이단 때문에 회의가 열리고 그 회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정시켜야 되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때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이 이 아리우스주의자들 때문에, 아리우스를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아리우스의 생각을 따라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완벽한 제사가 효력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폴리나리아니즘, 발음도 어려워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몸은 혼은 인간이지만 그 외 부분은 신적이다 라고 부분적으로만 인정을 해요. 완벽함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리고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인격과 하나님으로서 인격이 따로 있다,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그 위트니스 리라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성령을 받게 되면 인성과 신성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깐맨이 되는 거야.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야 라고 잘못 활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자, 우리 함께 따라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이 있으시고요. 신성과 인성은 분명히 구별되지만 별도로 분리가 되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잘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이 있으셨는데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면서 제3의 본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신성이라는 그 스펀지가 인성을 빨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칼케톤 회의라는 게 열렸어요. 451년에 많은 이단들을 함께 소집하고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바른지, 이 바른 것에서 벗어나는 자들은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요 이상적인 영혼과 육체를 지니신 참 사람이다. 그는 신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도 똑같이 완전하시다. 그는 서로 혼합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으며 나뉠 수도 없고 분리시킬 수도 없는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본성은 결합을 통해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각 그 속성을 보존하고 있으며 두 본성은 한 인격 존재 안에 함께 존재하며 두 인격으로 분할하거나 나뉘지 않는다. 그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동일하신 아들 독생하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정리를 내린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죠. 영광, 능력, 본질, 속성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본질과 능력과 속성과 영광입니다. 그분은 100% 시간 동안 100%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발휘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성경이 예수를 참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혼합되지 않고 변화가 없습니다. 인성이 신성을 변화시키거나 신성이 인성을 변화시키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성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림자이거나 또는 그가 변화되었을 뿐 그는 진정한 신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성으로 인해서 피곤함을 느끼시긴 했지만 신성으로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으나 그것이 인성으로 인해서 변질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가지고 계신 모든 하나님의 지혜로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두 가지가 혼합되지도 두 가지가 서로를 변화하지도 않고 분열되거나 분리되지도 않았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구분할 수 있죠. 피곤하신 것은 인성,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은 신성, 이렇게 구분하면서 속성대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혼합되거나 변화되거나 분열되거나 분리되는 일들은 결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은 한 인격, 한 존재 안에 함께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날마다 깊이 알고 체험해야 합니다. 좀 다르긴 하네요. PPT가.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존재 자체에 대하여서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 계신 대제사장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완벽하신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조금 다른 의미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의 하늘 천국에서부터의 공간의 변화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신 신분이셨어요. 비하라고 합니다. 비참해지게 낮아지셨다.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굳이 함께 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율법 아래에 처하시게 되어 자기를 낮추십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심. 그것을 빌립보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비참하게 낮아지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차서 그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율법 그 자체이시며 율법의 완성이신 그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비참해지게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갇히시게 된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비하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워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비워내셔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낮아지심 가운데 영광으로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에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야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는 뭐 하셨어요? 끊임없이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 그것 자체가 고난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도 기쁘게 영접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과 함께 다니시며 그들의 모든 마음들을 헤아려 보시는 것들이 얼마나 큰 고난이었을까요? 결국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도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절정이셨죠.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고뇌하시면서 기도하셨을까요? 그의 영혼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기 때문이죠. 죽음 앞에 섰을 때의 그의 그 마음과 그가 채찍질당한 후의 고난, 그 모든 것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고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죽게 되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혀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무릎 꿇게 하고 희롱하고 유대야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고 그의 머리를 치고 희롱을 하고 다시 홍포를 벗기고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고 끌고 나아가고, 이것 자체가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법적인 형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으심은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느 순간 승천하신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십자가라는 것은 죄의 법정 형벌입니다. 재판관이었던 빌라도가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게 하신 것이 그 결과인 것이죠. 신명기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이 신명기의 고백은 율법 자체에서 저주를 받은 그 극명한 자가, 저주를 받은 자가 나무에 달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결국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죄로 인해 형벌을 받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왜 낮아지셨고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비참해지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죠. 주여, 고귀한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죽음이 고귀할 수 있냐, 가장 높은 귀함을 가질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고귀함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생명의 값어치를, 이 죽음의 값어치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삼을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장사되신 예수를 이제 높이십니다. 원래의 자리로 다시 올리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사흘 만에 세우리라 하셨던 말씀이 부활로 인해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이르시되 영원히 떠나가시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결국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의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부활인 것이죠. 이로 인해 모든 죽음의 권세가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순간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 깨어졌습니다. 창세기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죠. 결국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증된 것입니다. 결국 영화된 옷을 입고 부활하십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이 죽음,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셨던 그 영혼의 분리됨, 결국 분리되었던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힌 상처 자국,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 여전히 보였고 살아계실 때처럼 숨을 쉬고 말하고 먹고 걸으셨지만 부활 후에 예수님은 이전과 다른 점도 많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쉽게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긴 문과 창을 통과하여 나타나셨고요. 음식을 먹을 수는 있었지만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라고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활 후의 육신은 이전보다 월등하고 독특하게 변화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를 가리켜 산소망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근본적인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만일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 우리의 믿음도 헛것, 우리가 거짓 증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이유는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당하실 때에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예언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기록한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교회는, 모든 우주는, 모든 세계는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그의 영광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무릎 꿇고 높이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요. 결국 약속대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 교회를 이루었고, 우리가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려져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이것은 비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에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심판자가 되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로 결국은 그 모든 공의를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사실을 받아들였던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익투스. 그러면서 카타콤에서 벌벌벌벌 죽을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카타콤을 걸어가면서 이 표시를 보았을 때에 누군가 여기 함께 있다라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살펴봤던 그대로예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휘오스, 소테리아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더욱더 겸손을 담게 됩니다. 주여, 주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행하심이 결국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주의 시간 동안 정말로 많이 고생하시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이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요. 이 시간들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어느 순간 우리의 디딤돌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이 고백처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넓게 계속해서 펼쳐나갈 수 있는 귀한 주춧돌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긴 시간 12번에 나누어 우리의 신앙의 다리를 점검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었고 결국 그 가운데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죽음이 무엇인지까지 우리는 살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